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3일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마구간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와 감격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믿음의 선한 고백을 드리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게 하시고, 주 후반 남은 3일도 오직 주님만 높이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 밤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286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445장 한 장 더 찬양하신 후에 권진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대림절 첫 주 갑자기 찾아온 한파 가운데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들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깨어 준비하며 더욱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야 함에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는 잠시 주춤한 듯 하였으나 다시금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는 불안정하여 침체된 가운데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는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위정자들은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로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남은 한 달이라도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 꼭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이의식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 잘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실 정명선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사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맡은 갈보리 찬양단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김장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갈릴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과 기도 덕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마국과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동시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교회력의 새해 첫 걸음을, 첫 줄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셨으니 마지막 날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셨는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구세주의 수태를 고지받는 장면입니다. 600년이나 된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 감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동안 600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짓눌리고 짓밟혀왔던 그런 상처와 흉터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 그 날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 날을 이제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까? 또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이제 밝게 빛나는 구원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는, 초대장을 받는 아주 기념비적인, 유대인에게든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든 이 날은 굉장히 말 그대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 그 날이 바로 아기 예수께서 탄생을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받은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기 힘으로 죄와 사망을 극복하지 못해 곤고해하고 어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크게 외치며 기뻐할 만한 사건, 기뻐할 만한 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감격적인 순간에 마리아는 천사를 향해서 이 기쁨과 감격을 갑자기 멈추고 급브레이크를 쫙 밟습니다. 34절에 뭐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질문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무 점잖게 시처럼 번역이 됐는데 이거 요즘 말로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유, 천사님, 정말 귀하고 복된 소식 정말 좋습니다.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건 저도 아는데, 저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건 믿고 있는데, 근데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이건 오히려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굳이 처녀인 제가 아기 낳는 그런 일에, 그런 기적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하신 능력을 굳이 그렇게 쓰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구심이 들고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경우를 종종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다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감동이 그대로 따르기에는 너무 내가 가진 상식, 너무 내가 처한 현실과 다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이게 선뜻 따르기가 좀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했던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조상제사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조상제사를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내내 드려왔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이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집안마다 모셔놨던 조상들을 모셔놓은 그 신주 단지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요즘은 기독교 인구가 많아져서 그렇게 아주 격렬하게 이 문제로 다투거나 갈등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떤 집안에서는 여전히 이 제사 문제가 명절 때마다 이 꺼지지 않는 분란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도 사회생활, 조직생활, 회사에서 이렇게 조직생활, 회사생활 할 때도 지금도 흔히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문제, 또 주초 문제, 술, 담배 하는 문제. 그렇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쭉 신앙생활 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니까 국가 자격시험 보는 날, 주일날 시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오랫동안 정말 준비했는데, 이 정말 몇 년을 준비했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시험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주일날 출근을 회사에 해야 될 때도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장님을 더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들 다 나와서 주일날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 조직생활 하는 데서 나 혼자 나는 내 신앙 지키느라 출근 안 합니다. 이러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눈총이 막 쏟아진다는 거죠. 또 이 술, 담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술, 담배가 참 자유로운 문화,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술 참 많이 진열돼 있죠. 요즘 이제 조금 청소년들에게, 미성년자들에게 팔지 못하게 돼 있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안 어르신들이나 동네 어른들이 꼬맹이들한테 너 어디 가게 가서 술 좀 사오거라, 담배 좀 사오거라, 그런 심부름 많이 시키셨죠. 심지어 외상으로도 좀 가져오라고 시키시고, 그렇게 술, 담배가 좀 자유로운 나라, 자유로운 문화에 우리가 속합니다. 그런 풍토에서 어느 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친구들아, 나는 이제 너희하고 그렇게 안 어울리겠다, 이렇게 탁 끊기가 좀 어렵죠. 더군다나 회사 같은 데서 회식 같은 거 할 때 특히 윗사람이 아예 한 잔만 하게 이렇게 권유하는데 거기다 대고 탁 잔을 엎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저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이런 거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들이받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을 고수하면서 그냥 좌우 돌아보지 않고 직진하기보다는 보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그 주변에 많은 비기독교인들의 장단을 좀 먼저 맞춰주죠. 장단을 좀 먼저 맞춰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면
그러면 내가 사실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술 담배도 안 하고 주일날은 내가 교회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 좋게 좀 봐달라. 이렇게 이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주변의 그 비기독교인들을 구스르고 얼러서 이렇게 돌아가는, 꽉 직진 안 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써왔지요. 이렇게 부드러운 방법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마음을 얻기까지 내가 그 분들한테 이렇게 좀 고개를 숙여줘야 되니까 그 시간이 참 괴롭지요.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아직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최소화하게 된다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독교인인 것만을, 너무 성경만을 꽉 들이대면 사실은 본의 아니게 그 비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선교의 문이 좁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부드러운 방법을 쓰면 아주 부드럽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예수님을 잘 친절하게 소개하고 초대할 수 있는 또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부드러운 방법을 쓸 수 없는, 혹은 이런 부드러운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갈림길 상황에 섰을 때, 그때는 부드러운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부산 내려갈 수 있지만, 내가 여기서 길을 잘못하면 인천으로 빠지게 된다. 이런 갈림길이 있죠. 그러면 거기서는 부드럽게 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갈림길에서 잘 선택을 하면 성령님 의지해서 내가 이 길 정말 잘 선택했지, 평생 자랑하게 됩니다. 갈림길 상황에서 좀 잘못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후회하게 되죠. 그런 갈림길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런 갈림길 상황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로마인들 사이에서 전도하는, 로마인들과 같은 회사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세주,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이게 갈림길 상황입니다. 처녀로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이 천사의 메시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세주의 어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을 낳게 되는 영광은 누리지만 평생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혼모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지금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평생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워서, 싫어서 또 천사의 전한 말씀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온 유대인들이 60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기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참 선택하기가 어려운 처녀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런 갈림길 상황입니다. 이 갈림길의 특징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제 자기가 혼자 오롯이 짊어져야 되는 거죠. 짧은 순간이지만 아마 만감이 교차하고 정말 머릿속에 별 생각이 확 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그런 갈림길에서 나는 하나님 쪽으로 가리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하기로 미리 정해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고요,
위기는 매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림길의 유혹, 갈림길의 위기가 탁 닥쳤을 때 그제서야 말씀지도 펼쳐놓고 하나님 뜻 어딨나 이리저리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이건가 보다 한쪽을 정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여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는데, 아이고 천사님 잠깐만요, 저도 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뒤적뒤적거리고 시편 뒤적뒤적거리고 하루만 기도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이맘때 다시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천사가 지금 앞에 탁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소에 말씀대로 따르기를,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를 미리 연습하고 훈련해놔야, 그래야 신앙생활의 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림길 탁 마주쳤을 때 정말 옛날 코미디언 표현처럼 당황하지 않고 연습하고 훈련한 대로 하나님 쪽으로 행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잠깐 그렇게 제가 처녀인데 정말 아기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평소에 잘 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38절에 우리 함께 마지막에 읽은 맨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참 귀한 신앙 고백이죠. 물론 마리아가 이렇게 신앙 고백 38절에 하기 전에 여러 그 앞에 절부터 천사가 참 친절하게 마리아에게 설명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 말로 응원도 해줍니다. 뭐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까? 만나자마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를 덮으신다. 안심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와 네 아들을 책임져 주신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내 늙은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원래 못 낳는다고 하는 그 여인도 아기를 낳았지 않느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 말로 마리아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아멘 응답하고 순종하도록 천사도 도왔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없었던 믿음이 천사의 말 몇 마디 듣고 그때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38절의 이 귀한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은 그렇게 누가 옆에서 설명해 주니까 솔깃해져서 즉흥적으로 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귀가 팔랑귀라서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에 훈련과 연습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갈림길 상황에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신앙 고백은 어떤 기적이나 혹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때 내가 일시적으로 갖게 된 어떤 감정적인 반응, 감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큰 기적을 은혜롭게 체험하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막 감사가 넘치고 뜨거워지면서 아이고 역시 하나님 내 편이시지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의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받은 은혜에 기분이 좋아져서 감상적으로 반응을 그렇게 보인 것 뿐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렇게 들뜨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제일 사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자녀 다 사랑하시죠. 무슨 나를 제일 사랑하시겠어요? 다 사랑하시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은혜, 그 순간에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냥 들뜨거나 착각해서 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고, 신앙 고백은 지적인 확신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좀 쉽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맨정신으로 또렷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맨정신으로 또렷하게, 그냥 감정이 들뜨고 이렇게 막, 그래서 그냥 막 아무 말이나 그냥 막 감격해서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맨정신으로 또렷하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나에게 부르심을 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응답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또 신앙 고백은 의지적인 결단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천사가 와서 이렇게 감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냥 그런 말에 무심코 혹은 형식적으로 혹은 오랫동안 목사님들 통해서 들어온 얘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 아멘, 아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방향, 하나님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으로 가서 내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날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특히 날 보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그거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일신의 안전이나 그런 또 사적인 행복,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선시하는 것. 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처녀인데 아기를 낳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좀 어렵지만 그렇다면 아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먼저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겁니다. 자꾸 뒤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전도를 괜히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등산을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한 번 믿음의 길에 들어섰으면 계속 미련 더 이상 두지 않고 주저함 더 이상 없이 가는 겁니다. 그 결과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가운데 가장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메시아의 증인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육신을 입고 태어나요? 그냥 거룩한 천사 같은 분인데 육신을 입은 것처럼 오신 거겠죠. 마리아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환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배 아파서, 내 배 아파서 낳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신구약 통틀어서 마리아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져 오셨다는 걸 증언하는 사람이 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일평생 의심을 받았죠. 미혼모야,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히 모른대, 이런 얘기는 들었을지언정, 그러나 마리아는 아니라고. 이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해서 낳은 600년 만에 오신 우리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뭘로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하지요. 그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이름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주 콕 집어서 동정녀, 처녀라고 딱 그 특징과 함께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리아의 이름이 나와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만큼 확실한 메시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리아 이름 바로 옆에는 또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라는 아주 정말 사람의 이름 가운데 가장 부러운 이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이름 다음에는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나오지요. 본디오 출신 빌라도.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와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재판을 악하게 진행해서 죽게 만든,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이기는커녕 예수님을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한 가장 부끄러운 이름. 그 사도신경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아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극과 극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늘 보좌를 떠나서 마국간 말구역까지 내려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동시에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대림절이 시작이 됐지요. 올해로 2022번째 대림절입니다. 그죠? 2022번째 대림절에 우리가 어떻게 아기 예수께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결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대림절에 나아가야 기뻐하실까요?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절기의 예배와 기도의 모임을, 찬양의 자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생일은 예수님 생일인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기분 내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원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진짜 주인공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자기들끼리 술잔치 벌이고 아주 이상하게, 정말 불분명하게 이 명절을 보냅니다. 누구 때문에 왜 이 날이 명절인지도 모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보내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맨정신으로 또렷하게 이 날은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고, 이 날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절기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편을 택합니다. 선택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림절을 대림절답게,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사는 것이지요.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날 이르기까지 우리 찬양 같이 한 것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시고 살다가 마침내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누리며 영원히 찬양할 그날까지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하고 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마구간 말구유도 마다치 않으시고 내려오신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미래와 잠깐의 고난에 비할 수 없이 큰 영광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다시 3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반석 같은 믿음과 결단과 고백을 잃지 않게 하시고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주님께만 집중하며 충성하는 모든 수유동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못자국 난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다치고 상하였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길고 악한 질병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하나님 지혜로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의 악한 군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12영 더 보내주셔서 그 나라 그 땅 그 민족 그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그 땅 그 민족 가득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심습니다. 785번째, 470번째, 613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하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함께 한 주간 3일간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12월 전교인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새벽기도 전교인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함께 다 나오셔서 기도로 올해의 마지막 달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